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프린트물 제가 나눠드린데 거기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세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은혜의 날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한국 가신 우리 박 장로님과 설권사님 이제 아마 2주 정도 있으면 아마 더 오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 통화를 간단하게 하니까 아마 잘 지내고 계시고 너무 피곤하시답니다. 다니시는데 걸어다니기. 근데 지금 걱정이 됐던 게 황사가 굉장히 큰 황사가 있어서 지방에 좀 가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아까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주 더 지나야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 2주 동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특별히 그 12 제자 가운데에 특별하게 기억되는 제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 제자는 갈릴리 지방 베세다에서 그는 태어났고 가버나움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어부였고 또 그 형제인 안드레, 그 안드레가 그의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로 하여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안드레의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참으로 특이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 가룟 유다를 빼고 참 많은 제자들이 특이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로 특이했던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특이했느냐니까 그는 특히 성격이 급해요. 성격이 막 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사에 생각이 없이 그냥 급하게 그냥 나서서 실수가 많았던 인물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 붙잡힘을 당하실 때에 이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로마 군사들하고 같이 오니까 이 베드로가 그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쳐서 귀가 떨어져 버려요. 귀가 떨어지는 정도로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참 특이한 인물 중에 하나다. 근데 이 베드로를 늘 가까이 따라다녔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또 성격이 급해가지고 우레의 아들이야, 우레. 성격이 아주 막 그냥 하늘에서 번개를 내서 저들을 멸하라고 할 정도.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사건은 성격이 특별한 베드로하고 성격이 아주 급하고 그냥 강한 두 사람이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은 그 같이 활동들을 많이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올라가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참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특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제자들을 만나고 다니셨어요. 40일 동안을. 근데 이 제자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냐 하니까 바로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어떤 제자인가? 오늘 여기에 제가 간략하게 4가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자기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그래서 물 위를 담대하게 걸어갔던 제자 중에 하나예요. 왜냐 하니까 마태복음 14장 25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속에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어 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하였느냐. 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막 오셨어요. 밤에, 그것도 아마 새벽 정도에. 그러니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서 그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어느 허연 물체가 막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많은 그 제자들이 그 걸어오는 물체를 보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떨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걱정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거기에 특별한 인물 하나가 또 나타나잖아요. 누굽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주십니까? 그러면 저도 주님 물 위로 걸어서 주님 앞에로 오게 해. 그렇게 명예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와라. 이 베드로가요. 이 다른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발을 하나 탁 물 위로 바다 위로 탁 내놓고요. 한 발, 두 발씩 걸어갑니다. 누굴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도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항상 끝까지가 없어요, 베드로는. 가다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갈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베드로. 그런데 배랑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떨어뜨려서 바다를 보는 순간에 그 몸이 어디로 가요?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이 아주 특별한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이에요. 남들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베드로는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어떤 면이 있느냐? 두 번째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요. 또 뭐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 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또 나섰어요. 주님 그래 베드로 얘기해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렇게 말씀했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맞췄어요. 정답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너 참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것들을 내가 얘기했구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그것을 알게 한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더니 나중에 더 지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예수님은 나는 이제 죽을 거다.
그렇게 제자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22절에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다 칭찬받고 또 너 반석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아주 놀라운 그리고 또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이렇게 놀라운 칭찬을 해줬는데 불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이 베드로가 나서서 또 막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듣냐면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23절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셔야 하지만 우리가 부활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3년 동안을 그 예수님이 가르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선포하신 것들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많은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그 핍박과 로마의 행정치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셔서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주변의 장관들이 되고 그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부활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바로 베드로가 더욱 나서 사느니까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 길을 못 가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그렇게 3번의 칭찬을 받고 난 다음에 한 번에 아주 그냥 놀라운 그러한 아주 그냥 엄한 그 책망을 받습니다. 3번째는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이냐면 주님께서 잡혀가서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다른 사람은 부인해도 저는 저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 고난받고 고통받고 아픔을 당할 때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 할지라도 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잡혀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 말씀하실 때에 다른 사람은 부인해도 자기만은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였지만은 결국에는 부인하고 말아요. 자, 누가복음 22장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긴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을 거기 한번 보세요. 그 3번째에서 보시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잘 보세요.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라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라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해요. 조금 58절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에 뭐가 울었다고요? 닭이 울더라. 61절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도망가지 아니하고 또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뭐 했어요? 결국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도 이제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그 기념교회를 져놨어요. 이런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당을 져놓고요. 맨 위에 십자가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닭을 한 마리 올려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닭이 위에서 막 돌아요. 빙빙빙. 왜냐하면은 바로 베드로 기념 예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 부인하고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해서 그 교회를 지어서 거기다가 닭을 해놨어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바로 이렇게 이런 베드로예요. 급한. 나는 안 해갔습니다 했다 또 그렇게 실수를 하고. 그러니까는 아주 대단한 베드로였지만 실수투성이인 베드로였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마지막 4번째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많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가려고 애를 쓰고 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고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베드로는 잠깐 왔다 보고서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갔냐니까 고기 잡으러 갔어요. 첫 번째 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가 대단한 제자였던 베드로가. 자, 요한복음 2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그 무덤에 들어가시자마자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마 여기 다른 제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희가 하니까 아마 야고보 요한도 같이 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그 실투투성이인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활하신 그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그냥 끝나신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40일 동안을 이들에게 일일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교훈해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권면하셨던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베드로, 우리가 아까 4가지로 살펴봤잖아요. 이러한 베드로가 있었는데 이 베드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있는 인물들 중에 이 베드로를 살펴보면서 과연 베드로의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만났을 때하고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또 어떤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한번 이 본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아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읽었던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저희가 적용도 할 것이고 그 교훈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아침 먹은 후죠. 조반임은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되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그 담대하고 또 그냥 막 급했던 성격을 가졌던 베드로, 실수투성이인 베드로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친히 부활하셔서 찾아가셔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너희가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고기 잡는 그 제자들에게
그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거기다 던지니까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고 여럿이 와서 그 무거운 고기를 끌어내.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급했어요. 주님이신 줄 알고 막 뛰어와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에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그 조발을 준비해 주셔서 그 아침을 먹게 해주셨어요. 그래 놓고서 밥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내가 저 사람들보다, 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냐? 했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길,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베드로는 지금 어떠한 형태로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3번. 나는 안 부인하게, 난 그거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하시는 게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여기 저희가 저번 먹은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첫 번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다 받으시기 전에 법정에서 빌라도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 그 어떤 비자라는 종이 너도 그 당이라 그럴 때에 아니라고 부인했잖아요. 첫 번째. 부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옆에 계셔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옆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물어봐요.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보다 내 가족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죠. 오늘 여기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귀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아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 이 두 가지 헬라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 이름을 베드로라 그러는 것은 베드로는 뭐냐? 헬라어로는 페트라스예요. 페트라스. 그 얘기는 페트라스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그 돌멩이라는 거, 돌멩이. 자갈돌 같은 거, 돌멩이. 돌멩이는 뭐예요? 그냥 여러 개 이렇게 하면 소리도 나고 굴러다닐 수가 있고 돌멩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반석이라고 얘기했을 때 반석은 여기에 다른 헬라 말로 얘기하면 페트라예요, 페트라. 그건 뭐냐? 거대한 큰 반석. 이 바위덩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위 같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위 같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이 나약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첫째, 나약하지 마라. 이제 너는 이 돌덩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에 그거에서 맞춰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이 페트라스 돌덩이가 아니에요. 뭐가 되라고 하느냐? 이 반석, 페트라가 되라는 거예요. 반석, 거대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여기에 바로 나약하지 않는 거대한 돌덩이가 되라는 거예요. 나약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때는 너무 나약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이게 될까? 이런 비전을 얘기하면 웃어요, 사람들이. 그거 뭐, 조그만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큰 꿈을 꾸느냐.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너의 그 믿음의 넓게. 그리고 그 믿음의 그 깊이. 그리고 그 믿음의 높이. 넓고 깊고 높은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나약하지 마라. 반석은 나약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깨려면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해요.
여기에 첫 번째로 주는 적용의 교훈은 뭐냐면은 바로 이 나약하지 말아라 이제 베드로야. 너는 이제 돌덩어리가 아니야. 너는 반석이야.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의 말씀을 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제 연약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또 주변의 환경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등 뒤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나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겁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비겁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것도 하찮은 종이 너도 그 당이라 그랬더니 또 그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너도 그 사람들과 같은 패라 그랬더니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어떤 성경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아니라고 부인했던 이 비겁한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서 저희가 얘기를 나눈 중에 일본 얘기가 나와서 일본에는요 이 천주교회가 처음에 들어갔던 그 천주교회가 들어갔는데 20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때는 믿음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기독교인처럼 잘 지켰어요. 그때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일본의 그 성경책을 여기다 놓고 줄을 쫙 세워놓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이쪽으로 지나가고 예수 안 믿겠다고 이 시간에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에다 침을 뱉고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갈 사람은 이제 우리가 총으로다가 쏴서 다 죽이겠다. 이쪽으로 있는 사람은 죽이지 않겠다.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일본의 이 실화예요. 일본의 이 많은 그 기독교인들 또 많은 그 천주교인들이 그 길을 쭉 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다 침을 뱉고 저쪽으로 갔고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쪽으로 서서 진짜로 그때 총을 쏴서 죽였어요. 일본이 200년 먼저 됐어요, 우리보다. 한국은 기독교 100주년 좀 넘었어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비겁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비겁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비겁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용맹했잖아요. 말고의 길을 자르고 또 다 부인할 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랬던 사람이 비겁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위 같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면서 비겁하지 말아라. 이제는 비겁할 필요 없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나중에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시작해서 2장에 와서 성령을 받자마자 이들이 변화됐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복음을 선포하는데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겁을 내지 않았어요. 여기 비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비겁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비겁해요. 어느 장소에 가면은 그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해요. 아닌 척해요. 근데 교회 가면은 내가 바로 교회에 큰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오래 다녔던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비겁한 어리석고 비겁한 행동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바위 같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도망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도망치지 마. 베드로는 도망쳤잖아요.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아픔을 보고 자기도 어떻게 그 고난과 아픔을 당할까봐 도망쳐버렸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 요한은 그 겉옷을 이렇게 속옷도 안 입고 겉옷만 이렇게 들고 있다가요. 그 예수 잡으러 오고 예수 고통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냥 그 겉에 둘렀던 그걸 벗어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마가. 그가 성경을 쓴 거예요. 오늘 여기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면 시험을 받고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이 올지라도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담대하게 맞서라는 거예요. 굳건히 서라 이거예요. 질병이 찾아와도 담대하게 서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으로 서 있으라 이거예요. 이 믿음
견고한 이 믿음 내가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에 이 병과 고통과 질병과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가리라 하는 이 도망가지 말고 대적하라. 오늘 이 내 양을 먹이라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비겁하지 말고 나약하지 말고 이 양을 먹일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일이나 뭐 누가 한다 해서 이 양을 먹이지 못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여기 그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양을 치라.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 내 양을 치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또 뭘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물으셨어요. 똑같은 얘기를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요한이 생각을 이제는 조금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임장로님한테, 임장로님 정말 김 목사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저는, 예, 사랑하죠. 또 물어봐. 또 물어봐. 최영 집사님, 우리 유재정 목사님 사랑하세요? 그래. 이거 뭐 두 번째 물어봐. 조금은 그래도, 그러려니 그래요.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해요.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두 번째는 치라. 뭐 양을 왜 치라 그러느냐. 이 내용이 뭐 이렇게 똑같은 얘기지만 달라요. 치라 그래, 이번 치라. 이 적용 말씀을 보면 뭐냐면은 여기 아까 말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바위처럼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바위처럼 견고하며 바위가 견고하잖아요. 또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러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볼 때에 앞으로 이제 오늘 부하로 첫 번째 만난 제자가 베드로, 그 다음에는 다음에는 도마, 또 이렇게 쭉쭉쭉 나가려고 이제 생각합니다만은 이 좌로나 우로나 너무 치우쳤어요.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 천국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왕자와 또 거기에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자들로 세우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는 권력을 받으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위처럼 견고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정확한 중심을 가지고 있어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치우침이 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도 한때 그럴 때가 많았어요. 11조를 딱 이제 드릴 때는 작은 물질이 올 때는 그냥 천 몇백 불 벌 때는 그냥 그렇게 해서 100불, 100 몇십 불씩 띄어. 근데 누가 돈 좀 또 크게 줬어요. 근데 그거 띄는 게 쉽지가 않다. 그때부터는. 이게 생각이 이제 갈려. 헌금도 생각이 갈려. 이거 어떡할까?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면서부터는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마음에 돈이 없어도 누구한테 좀 줘라 그러면 그냥 생각 없이 탁 갖다가 또 기도해 줘라 그러면 그냥 탁.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뉴저지 성석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연약하고 작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르나 치우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2주 전인가 그렇게 얘기했죠. 예 안 하시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예. 이러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끔 하셨으면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2시간 동안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느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몸이 안 좋으신가 보다.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어떤 일이 있나 보다 하고 하면 그 기도가 계속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주의 종과 더불어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한 것은 뭐냐?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인간의 방법을 써서 교회를 부흥을 시켜볼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번 기다려볼까? 어려워도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거를 좀 찾아서 물질을 얻어볼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해볼까? 갈등이 많아. 자로나무로나 치우칠 때가 많아.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쪽으로 흔들려가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쪽으로 흔들려가고. 아, 왜 그거 설교를 그렇게 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 유튜브에 많이 올라갈까? 그런데 제가 이제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자로나무로나 치우치지 않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제자들 바라보고 흔들리면 안 되겠다. 그래, 내가 굶을 때까지, 배가 고플 때까지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께 구해보겠다. 내가 이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올지라도 누가 얘기해도 주님 말씀하시면 예, 아멘 이렇게 자로나 우러나 흔들지 않고 이 교회를 끌고 가고 이 신앙을 해나가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가 없으면 병이 낫질 않아요. 믿음의 기도가 없으면은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덤벼들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한 적 비가 왔어요. 또 그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이 났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시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믿음으로 많은 구약의 선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믿음으로 쫓아서 갔다는 거예요. 어느 믿음의 굳게서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반석의 굳건히 흔들지 않는 신앙이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교훈을 받아야 돼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굳세, 이 믿음 굳세라.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 믿음 더 굳세라.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걸어갈 때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오는 과정에일지라도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자로나오로나 치지 아니하고 이 믿음 굳세게 나가기를 그러한 고백을 하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시몬 베드로가 이제는 두 번째 질문했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이제 끝났겠지 했는데 예수님은 또 한 번 질문하세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21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여라. 이제는 세 번째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들을 사랑하세요. 양들을 사랑하세요. 또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물어보니까 근심이 된 거예요. 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하,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 세 번 부인한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이 제자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어보니까 이제 두려운 마음, 이게 또 뭐가 있으신 것 같다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양을 먹이라. 이 마지막 당부하시는 게 뭐예요? 목양을 당부하시잖아요. 이 적용 부분을 보면은 바로 바위처럼 한결같은 믿음을 지닌 자로서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속적인 사역. 그게 목양의 사역. 이 베드로한테는 필요한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 필요한 것들을 쫓아가는 데에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야? 첫 번째, 푯대를 향하여 달려라고 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랬더니 물 위로 걸어오라 그럴 때에 물 위를 걸어갔는데 목표를 놓쳤잖아요. 푯대를 놓쳤잖아요.
세상을 바라봤잖아요. 이 바다의 물을 바라봤잖아요. 결국에는 빠져들어갑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푯대를 향해서 목표를 가지고 나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제 이 세상을 걸어가겠다고 할 때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능력을 바라보고 힘껏 나가는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목표를 잊어버렸어요. 우왕좌왕 어디로? 아까 말한 것처럼 갈팡질팡 어디로 갈까 저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맞는가? 내가 가고 있는 천국의 길이 맞는가? 지옥을 가면서 내가 기뻐하진 않는가? 악을 행하면서 내가 기뻐하진 않는가?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이겁니다. 푯대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느 누군지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우왕좌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등보다 항상 2등이 좋다. 1등은 올라가 보면 이제는 없어요. 근데 2등은 1등을 올라가려고 무진장 많이 노력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땐 그래요. 큰 집에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큰 집을 샀어요. 그 다음에 꿈이 사라져. 제가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에, 신학 대학을 졸업하면서 다른 사람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아무런 그런 게 얘기를 안 해요. 나는 그냥 목회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나가서 선교하겠다 이렇게. 저는 그런데 꿈을 다시 꿨어요. 대학 4년을 졸업하고 내가 한국에서 대학원을 2개를 졸업하고 그리고 내가 미국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내가 박사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꿈을 가졌어요. 그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이 바빴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컸어요. 더 크나 큰 것.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 내가 교수가 되고 내가 이러한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오늘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푯대가 없다는 거예요. 푯대가 목표가 없다면 그 믿는 성도의 신앙은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층의 아파트를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그 전기가 이제 파워가 아웃돼서 엘리베이터가 작동할 때는 어떡합니까? 10층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걸어서. 제가 그랬어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10층 아파트 살 때 10층까지 열심히 올라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다 도착해 땀을 찔찔 흘면서 다 도착해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서 집문을 열어야 되는데 주머니를 찾아보니까 열쇠가 없어요.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10층까지 올라왔는데 열쇠가 없어요. 얼마나 이 허탈해요. 차에다 두고 그냥 온 거예요. 열쇠를 차에다 놓고 그냥 된 거예요. 차키만 달랑달랑 들고 왔어요. 자, 10층까지 얼마나 땀 흘려서 걸어서 올라왔는데 또 갔다 올 생각하니까 깜깜해요. 헛고생을 한 거예요. 헛수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지 아니하고 푯대가 없다면 결국 마지막 천국의 키를 가지고 열어야 되는데 그 키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놀라운 역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거가 없어요. 결국에는 헛것이 돼요. 여기서 푯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끝까지 푯대를 가지고 이 목양 사역을 감당해라. 저는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남아도 난 끝까지 목회를 감당하겠다. 이 개척교회하는 목사님들이 각오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에 대한 기도와 그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구원함을 얻는 그 백성의 그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그 삶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으면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의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백한 게 뭐냐?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교만했던 베드로, 급하고 강했던 베드로, 앞뒤를 분간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 하나하나씩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게 뭐예요? 주님 제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제자, 수제자인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어요. 얼굴도 못 쳐다볼 건데 예수님은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거 부인한 거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고백했지 않았니?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던 거다. 내가 또 고백하지 않았니?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제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3번째 물어보니까 근심 걱정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제는 도망가지 말고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물었을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 양을 이제 끝까지 먹이라. 끝까지 양육하라. 이 사명을 회복시켜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수하시고 베드로가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하나님, 저도 베드로처럼 제 사역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의 사역을 증거하도록 회복해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로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실수와 실망과 좌절과 낭망이 됐을지라도 주님이 다시 한번